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쁘시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러한 제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84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서도 진주다, 시편의 진주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유대 백성의 영혼의 고향이며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디에 살든지 국내든지 국외든지 1년에 몇 번씩, 특별히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온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멀리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좀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낙이나 낙타 같은 거 타고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걸어서, 그 먼 땅을 걸어서 시온산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례자들이 그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 애모의 정신이 얼마나 큰가, 바로 이것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을 보면 역력히 그들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란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얼마나 이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되,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쇠약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주의 제단도 성전을 비유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기자가 딱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처마 밑에 말이죠, 이런데 제비가 집을 짓고 사는 거야. 새끼 낳고 살고 참새도.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이야, 부럽다. 쟤들은 항상 성전에 살고 있네.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예배당은요, 2년 전에 이 성전 2층 저 처마 밑에 벌들이 이만한 볼집을 2개를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벌들도 제 집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그때 여기 소방서 연락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소방차가 뜯어냈어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 저 참새 봐라, 제비 봐라, 아주 성전에 사는구나, 부럽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시인의 성전을 사모하는 정신, 그 성전 애모의 정신이 얼마나 큰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은 성전을 비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 즉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는요, 이와 같은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구절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지극한 정성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옛날 그 순례자들의 행로는 오늘날 우리의 본향,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 길이야말로 축복의 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 가는 대로가 내 마음속에 열려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때에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유대 백성이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그때 순례길을 떠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떠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선 말이죠, 생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장거리를 갔다 오는데 그 긴 날 동안 생업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시온을 사모하는, 곧 시온을 향하여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야 이런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 순례의 길도 이러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거룩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내 인간적인 힘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인간의 결의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이 귀한 시온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나셨습니까? 과연 언제든지 여러분은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옛날에 순례자들과 같이 복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자가 많을 때 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유럽이 불 꺼지고 연기만 나고 있고요. 유럽은 500년 된 예배당, 300년 된 예배당, 칼빈 목사가 활동했던 16세 그런 스위스의 예배당, 거기 가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1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유럽 기독교는요 불 다 꺼지고 연기만 나는 상태인데 미국 기독교는 지금 불이 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교회도요 이미 예배당을요 매각을 합니다. 유지를 못해. 매각을 하면 카페 만들고 댄스홀 만들고 이슬람이 사원으로 만들고 이러한 지경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운 국가인데
부유하게 살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국민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우리는 벌써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 미국이 그러면 국력도 쇠락하겠구나.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통일 코리아가 됐을 때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면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계승하여 G2 국가 분명히 되고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순례의 길, 시온을 향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이 팔레스타인은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험한 골짜기도 많아요. 또 그 나라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야. 메마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종종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정도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눈물이 변해서 샘물이 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그때 순례자들이 이러한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날처럼 생수통을 수백 개씩 메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목마르잖아요. 물 떨어지고. 그러면요, 이 순례자들이 샘을 팠다는 거죠. 예. 많은 눈물과 같이 곳곳에 깊이 샘을 파서 순례자들이 한번 지나간 곳은 샘물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영적 순례길을 떠나는 이 신령한 순례자들의 행로에는요, 때때로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한테는 눈물 골짜기에서도 생명샘을 찾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신 것과 같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오늘날의 순례자들한테도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역대 교회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생활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래로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는요, 문자 그대로 눈물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어요. 거의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몽둥이로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내버림을 당했어요.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요, 더욱이 까닭없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도 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곳에서 이른비의 은택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음침한 감방에서 오늘까지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에베소서를 볼 수 있고, 빌립보서를 읽을 수가 있고, 골로새서를 읽을 수가 있으며, 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침울한 감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선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생명샘이 터지게 했던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요,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생명샘물을 찾았던 것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른비의 은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청교도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때는 영국 국교가 성공이 아닙니까? 영국 국교가 세력을 잡고 누구든지 맘대로 전도하면 감옥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에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억울하게 옥에서 12년을 살아요. 12년. 옥에 생활하면 그거 아주 그냥 일주일도 지긋지긋할 텐데 12년 동안이나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청년으로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도 생명샘물을 찾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른비의 은택을 힘입었는데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체험하고, 아마도 자기가 바깥에서 전도했을 때보다, 바깥에서 전도하면서 일생 전도한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큰, 전도의 효과가 더 큰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책을 그 감옥에서 썼던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생명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재미있게 읽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요, 소년 시대부터 17살 때 원하지 아니하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죄 없이
우물 속에 던짐을 받았고요. 죄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 내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의 걸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다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오랜 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오히려 유혹을 이긴 결과로 감옥 갔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더 깊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골짜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 생명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하여 오히려 전 애국 사람을 기근에서 구출해내고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과 야곱 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 생명샘이 터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오늘도 눈물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눈물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샘을 주시고 이른비의 은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죠. 제 나이 40세 때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2024년도인데 작년에까지 23판이 나왔으니까 1년에 한 판씩 리프린트가 되는 스테디셀러인데 저자인 제가 볼 때도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이거 내용이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저자인 제가 볼 때도 제가 그 40살 때 쓴 책인데 지금도 작년에도 23판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고쳐야 되고 보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을 새로 써야지.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뭐 바쁘다 그러고 안 쓰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밀접 접촉자가 된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열흘 동안 가택연금이 들어가 버렸네요. 제가 교회 설교하러도 못 오지, 아파트 집 밖에도 못 그때 엄격했잖아요. 나가면요 여기 다 체크를 전화가 바로 와요. 보건소에서 어르신 어디 가셨어? 그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네.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흘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아니 아파트 공원도 못 나가게 하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그때 우리는 아리랑 민족 그거를 열흘 동안 책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눈물 골짜기가 마른 샘이 터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년 됐는데 벌써 2판 나왔잖아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무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샘이 터지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본문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세상에 여러분 일본은 웬 태풍이 그냥 그렇게 자주 들어가요. 그래 난리야. 그리고 대만, 중국 그것도 지나가다 베트남 지나갔다 태국까지 훑었어요. 지금 태풍이 난리요. 근데 우리만 대한민국만 좀 더워서 뭐 짜증나지만 태풍이 안 와.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천재지변도 많지, 태풍도 불지, 지진도 있지요, 폭풍도 불지요, 바다에는 풍랑도 일지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지요, 때때로 전쟁도 나지요, 질병이 있고 연병이 막 전 세계 유행을 하죠. 많은 사람 죽고 그러죠. 우리는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시온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으로 셈이 되게 하시고 일인비의 은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기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는 생수의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하늘로서는 이른비 혜택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긴 하지만 생명샘이 터지게 하시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인 고아들, 이 세상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 통과하면 그냥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눈물 골짜기에서 생명샘이 터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순례자들은, 영적 순례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오히려 힘을 더 얻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파도를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듭니다. 치열한 전투가 유능한 군인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뱃사람은요, 거센 풍랑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유능한 선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실의 화초는 제목이 못 됩니다. 비바람 눈설이 다 맞으면서 자라나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그분을 악무하면 새 힘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눈물 골짜기가 생명샘이 되게 해주시고 이른비의 은택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환난과 시험을 환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는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얻는 것도 또한 공통의 경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향을 향해 가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런 거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과히 탄식하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지나가는 이 눈물 골짜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례자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더 얻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한 순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신앙의 백전노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계속해서 나가면 마지막에는 어디에 이르러요? 시온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고 헝곡을 지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진을 계속하면 마침내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에 도착합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이 주의 얼굴을 대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마침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순례자들은 마침내 평생 사모하던 목적지인 시온성에 이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눈물의 골짜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질병과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의 시온산, 그 땅에는 더 이상 아픈 것도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을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순례자들로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셈을 얻으며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한 사람은 영적 순례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단호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온전히 하늘길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혹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그곳이 생명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여러분 굳센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서 시온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바와 같이 마지막에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에 빛나는 시온에 이르러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주님 배울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